어제 우리가 5절을 봤었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한번 새겨볼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삶의 지혜든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지혜의 부족함이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예외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구하면 주신다.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미 많이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한다. 이게 지금 노아 얘기 때 나온 거죠. 한번 새겨볼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다. 언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놈이라 그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정죄했죠. 그러나 노아는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갔더니 그 믿음 끝에 노아는 구원되고 노아의 가정도 구원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죠. 노아가 정죄한 적은 없는데 정죄가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자식을 바쳐? 저거 잘못된 거지, 말도 안 되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최고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참 많은데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천지 창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거 그냥 그럴 수 있죠. 홍해를 가른 사건 믿기 어렵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한 거는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우리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거,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있으니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있으니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하다.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서 구하여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심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이라 그러면 의심해도 됩니다.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해?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나면은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개척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의 돈이 나올 수 있고 어느 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해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은 도와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분은 나랑 같이 가서 개척 멤버로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헌금을 하시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같이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진짜 믿을 사람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도 개척하더니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기대해서 저 사람한테 뭐가 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여라. 어떤 믿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그럼 된다. 자, 6절 다시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려서 이 바닷물이 잔잔한 게 아니라 바닷물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흔들리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흔들려서 바다 물결이 흔들릴 때 배가 뜨면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는 관심도 없고요. 저는 알 필요도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이제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꼭 일기예보에 뭐가 나왔냐면 어디 날씨 오늘은 대체로 맑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사흘째 장마가 이어지고 폭우가 내리고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이제 특히 여름 장마철 때 이런 거 하고 눈 올 때 이런 거 하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겨울이라 추우니까
지난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풀리나 그러고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뉴스 끝에 꼭 날씨를 해줬잖아요. 요즘도 뭐 날씨를 해주는데 날씨를 해주면 날씨를 본다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막내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것은 오늘 풍랑주의보, 먼 바다에서는 몇 미터의 파도, 높이,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 그런 걸 왜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 혹은 5에서 6m 이런 게 있었어요. 가까운 바다,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는 1에서 2m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왜 하나 들을 때마다 진짜 그랬는데 제가 여행을 하다가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른 거는 안 듣고요. 그것만 들어요. 그것만. 옛날에는 그런 예보가 없던 시절에는요. 그냥 배를 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죠. 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미리 예보를 하니까 풍랑이 인다 그러면 안 나가니까 바닷가에서 배 사고가 없잖아요. 이제 바다에서 거의. 옛날에는요, 바다에서 배 가지고 나가지고서 죽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다 물결과 같이 흔들린다. 뒤집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다. 자, 7절 볼까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은 꼭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그때가 이제 IMF여가지고 그 우리나라 전국에 그냥 갑자기 노숙자가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역이라는 역에는 다 노숙자 있죠. 그래서 서울역,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양에 있었으니까 안양역 이런 데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제비를 주니까 100원, 200원 줬어요. 그래 저희 사찰 집사님이 그때 사람들 오면은 그 당시에 한 200원 줬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래서 100원짜리 이렇게 바꿔놓고 매 이제 화요일 날 정해줘요. 아무 때나 오면 안 주고요. 우리는 화요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알아요. 무슨 요일 날 가면 얼마를 준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드나듭니다. 그냥 화요일 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돈을 이렇게 바꿔놓고 200원씩 이렇게 줘요. 오면 이제 저희는 안 주고 사찰 집사님이 다 드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요, 그냥 그 오는데 다른 노숙자랑 달라요. 다른 노숙자는 이렇게 때려 오거든요. 때려 와가지고서 받아가는데 그 사람은 꼭 혼자 와요. 혼자 와가지고서 죄송한데 좀 씻겠다 그러고서 화장실 가서 씻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그러면 200원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분은 좀 다르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인사를 한 다음에 한 두어 달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정도 딱 하고 자기 빨리 이제 대구에 돌아가야 되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또래도 저보다 좀 한 2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저분이 참 긍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오면 제가 이제 사찰 집사님 200원 이제 주시면 제가 1,000원씩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면은 꼭 저를 찾아요. 유 목사님 계시냐고. 1,000원씩 주니까.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일부러 1,000원씩 받고 나가지고 이렇게 1,000원씩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보고서 제가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제가 휴가를 가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휴가를 가니까 휴가 갔다 와서 10,000원을 드리겠다. 그분이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더니 첫 마디가 에이. 그래서 제가 10,000원 드리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본문이 생각나가지고서 안 준다고. 안 준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그걸 몇 주를 따라다니면서 10,000원을 달래는 거예요. 자기 돈이냐. 그래서 끝까지 제가 안 준다 그랬거든요. 10,000원 못 준다. 당신은 의심이 많아서 안 준다.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준다. 그러고서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10,000원 달라고 저한테 엄청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줬거든요. 근데 그날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날 화장실에 있는데 대변을 보고 있는데 벌써 그 사람 오는 소리가 나요. 그 사무실 올라가는 소리가 막 올라가면서 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씻어요. 머리를 감고 그러더니 갑자기 감는데 막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서 그분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지고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한테 야 조금 이따 전화해. 그러고 제가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 소리 나고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있었죠. 진짜 한 10분 앉아 있었나요? 꼭 생각나요. 여러분 의심하면 저도 안 주고 싶어요. 저도 절대로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지금 항상 보면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 피눈물 흘리고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응답이 됐든 안 됐든 우리는 생각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다 지나왔어. 그때 우리는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도했던 것들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큰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물줄기를 확 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쭉 이끌어왔던 것을 쭉 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 때는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대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 될 거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했고 대학교 1학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기도를 3개월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가 하고서 번뜩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 저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대학도 졸업을 못하게 생긴 애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기도해놓고서도 황당하죠.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가 되고 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가 제 기도를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서 그때 보니까 한 3개월 또 지났어요. 하나님 저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쳤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한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유학을 갔다 왔어요. 안 굶어 죽고 해입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2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은데 물줄기로 확 돌려서 10년, 20년 확 지나서 보니까 그때 기도들은 다 응답되었거나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고 은혜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식기를 보면은 이렇게 쫙 하면 확 갈라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랬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래서 가리켰어요. 가리켰더니 확 갈라진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리켜도 갈라지지 않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렸다고 돼 있습니다. 밤새. 그럼 밤새 동풍이 불었다. 시로코라는 건데 전문 용어로 시로코. 동쪽에서 부는 모래바람이에요. 모래바람. 모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모래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 부는데 그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데 홍해 저쪽 편에서부터 이쪽으로 바람이 확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저 바다 끝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조금씩 마르는데 아침이 되니까 벽이 확 생긴 거 아닙니까? 싹 가리켰을 때 확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밤새 그것이 말라서 벽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리키면 확 갈라져야지 응답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어떻게 그럼 닮아 있는지. 우리 인생의 기도에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당시에는 이게 응답이 왜 없지 그러고 사는데 시간을 확 돌려보니까 다 응답되어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다 있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우리는 맨날 응답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좀 이따 줄게 이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두고서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가 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1살, 2살 되는 애가 지가 칼 쓰겠다고 부엌칼을 들고서 왁왁 하면 엄마가 그걸 놔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서 시집 갈 때 되면, 결혼할 때 되면 칼을 세트로 사준다니까요. 필요할 때가 되면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려고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한테는 그게 안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바꾸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야, 너 그거에다가 너 죽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여야 되지. 내가 정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면 주께 얻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서는 내 얼굴이 보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와 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네. 그러면 미래의 나를 봐도 미래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미래의 나를 보면 미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8절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해. 마음이 두 개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마음. 그런데 에이씨, 그런 거 안 주시겠지. 뭐 이게 줄까? 그런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는 마음 하나. 안 주실 것 같은 마음 하나. 마음이 몇 개요?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죠. 어떡하라고요? 기도를 말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면 의심하지 말고 주께 얻을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든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만 찾아보고 갈까요? 디모데 전서 후서. 잠깐만. 어디 있지?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뭡니까? 딱 거기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여러분, 재물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재물을 붙들고 있다가 주식하다가 확 날려버리면 재물이 날아가면 나도 날아가요.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갈 때는 정함이 있어야 돼. 딱 정함이. 거기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여기를 뿌리를 내리는지 저기에 뿌리를 내리는지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정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곧 있으면 또 나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이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곧 나옵니다. 우리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까 야, 이게 뭐냐? 두 개의 입, 두 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주까지 하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참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앞에서 정함.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함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세상 물결에 요동치는 것과 같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살아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정한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형편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